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사실 너무 작아도 못 보고요. 너무 커도 우리가 못 봅니다. 실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트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굉장히 굉음이 크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나는 굉음은 정말로 엄청난 크기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를 벗어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개그맨들이 정말 사람들 많이 웃기게 해주고 또 정말 웃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그맨들의 어떤 개인사를 들어보면 정말 큰 아픔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는 종종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김지선 자매인가요? 그 자매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살을 선택을 했지만 그 자매는 그 햇빛 알러지, 그러니까 햇빛만 보면 온몸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방송 조명 밑에서도 정말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엄마랑 함께 그런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방법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그 자매 안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살지만 절대 판단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점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지만 인물이 너무 잘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만큼 성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재능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좋은 것을 내가 보여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것은 딱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외적인 조건들, 어떤 육체적인 조건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다 깨트리면 금방 깨트려져 버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이런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도 물론 흙으로 만들지만 질그릇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장독 같은 그런 그냥 흙으로 한번 초벌 구워버린 그냥 어떤 문양도 없는 흙에서 이제 막 그릇 모양 갖추어진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외적인 조건은 다 질그릇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배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귀한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신다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이세요.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걸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고 시간을 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 직장, 교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물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다면 여러분 그것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존귀한 자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그분을 내가 정말 더 아는 것은 여러분 이거 스트레스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내게 구원이고 기쁨이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함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더 집중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축복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70편은 시편 69편과 비슷하게 다윗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속히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짧은 5절이지만 그런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을 믿음의 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소년 다윗이 용사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70편의 기도를 보면 용사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용맹한 용사가 하나님 나 죽겠으니 빨리 좀 와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용사라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봄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불쌍하대요. 자기가 너무 짠하대요.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서론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눈을 뜨셔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기도 속에 다윗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첫째 어제 그제 나눈 것처럼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로 내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핏 볼 때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믿음도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시편이 읽혀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도 자신 안에 하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자신 안에도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자신도 너무 힘이 드니까 자신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수준 높은 기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찌 보면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준 높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는 열방과 민족을 품고 심지어는 그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민족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눈이 뜨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윗이 계속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건져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외치는 이 역사,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도 저는 심지어 그냥 주님 이 한마디 외치고 다른 기도는 나오지도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주님 다음에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주여 외치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근데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기도하실 때 엄청나게 거창한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어떻게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큰 믿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그 외마디, 그 한마디 기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이 다윗 안에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절 안에 다윗의 믿음이 또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5절에도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절박한 기도 속에 다윗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인식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우리가 믿습니까?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여전히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너그럽게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받아주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을 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회개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예요. 제가 어제 그 주일날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다른 관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 돌아오는 게 믿음의 역사인데요,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냅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러면. 근데 아버지가요 유산 주고 내 보내줍니다. 아버지가 너그럽게 그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 행동까지도 아버지가 용납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그런 아버지라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얼마나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커집니다.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내쫓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거 하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 뒤집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